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사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사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오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그런 제목입니다.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은, 그리고 처음으로 이성을 맞이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너무 좋아서 매일 황홀해지는 거죠. 아담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보시기가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서 줬을 때에 하와를 보자마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누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 지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권태가 와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여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자꾸 가고 나서 돌아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간섭하는 것 같고 제약받는 것 같고 불편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요.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살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배우자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것을 새로 익혀야 되는 것이요. 혼자 살던 방식에서 두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새롭게 익혀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상대편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는 귀찮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원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같이 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아서 했던 그러한 결혼을 한다라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과 똑같다 생각합니다. 신앙도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갖게 될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걸리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받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를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무미건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하나의 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병든 신앙, 죽은 신앙.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병든 신앙이고 죽은 신앙인 것이에요. 그럼 이런 병든 신앙, 죽은 신앙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그러한 무지라 그래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비결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삶의 기준이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이 뭐냐면 다림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아모스 7장 7절로부터 보면 또 내게 보이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라. 기준이요, 다림줄. 건축할 때 무작정으로 벽돌 쌓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의 줄을 매달아서 띄워놓습니다. 어디든지 건축할 때 벽돌 쌓을 때 가보시면 똑같은 일을 해요. 이게 다림줄이라 그러죠. 사람은 눈대중으로 쌓게 되면 똑바로 쌓는 것지만 나중에 비뚤어집니다. 그래서 똑바로 벽돌을 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다림줄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삼고 살아야지 우리 삶이 고정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래. 깜깜한 밤에 내 발을 디딜 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 발에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한 치 앞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면 내 뜻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길은 반드시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큐티하고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될 때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요. 힘이 없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몸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만약에 뒤집어 본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어지는 말. 내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없어지고 내 삶의 능력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육신의 피곤함이나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그러한 교회, 내 삶 속에 말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면 뒤죽박죽 되는 것이에요. 기준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것이에요. 방향성이 없게 되니까 목적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면 기준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넉 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책인 것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됩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책. 또 말라기라면 무엇이 생각되는 것이에요? 10의 1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또한 치료의 광선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놓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말라기를 깊이 연구해 보면 이 말라기서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말라기서는 병든 많은 교회를 치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라기서를 연구하게 될 때에 11조는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라기가 쓰여진 배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되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끄는 10지파로 통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라 그러기도 하고, 에브라임이 리더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리고 남쪽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파로 유다라 그래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보다도 약 한 140년 정도 일찍 앗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강력했던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또한 망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본토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때 돌아온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것이요.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건축했던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까지 짓고 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됐다 생각해서 신앙이 식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형식적인 예배와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나태하고 무기력했을 때 신앙에 불을 붙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인 선지자, 바로 말라기 선지자인 것이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후에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서 시작이 뭐냐면 성전 건축 후 나태함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한다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죽도록 고생만 잔뜩 하고 돌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고 또한 돌아와서 지금 사는 것이 포로 때보다 더 못하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그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희들과 함께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오손도손 하나님과 같이 대화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유다 민족들은 뭘 사랑이라 생각하냐면 물질을 주는 걸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삶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고 했다면 모든 것들이 번창하고 잘 되고 재산도 늘어가야 되는데 내 삶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분은 그래 예를 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자가 시집 오게 되면 내가 시집 오고 나서 이날까지 남편에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다이아를 사줬어, 사파이어를 사줬어. 이 말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누구처럼 호강 한번 제대로 시켜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로 연결시켜버리면 속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사랑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환상의 콤비가 돼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 사랑이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돈 버는 게 무엇이고 내가 형편이 나아진 게 무엇이고 이걸 따지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지만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모든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항의하는 것이 뭐냐면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셨다 하는데, 택했다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은 내가 뭐하고 상관없듯이 무조건 책임진다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받는 자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진다, 이것은 욕심을 합리화하는 그런 말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 가지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혀 택할 가치가 없는 자를 택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는 자, 오히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원수 같은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 주신 것이요.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훌륭해 택했는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훌륭했던 거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무조건 선택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부족하다 해서 절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택함을 받았다 해서 우리의 본래 악한 이러한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본성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나쁜 버릇, 나쁜 습성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거역해요, 우리들. 야곱도 사기꾼의 본성을 얼마나 많이 드러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죄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 절대로 버리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7번 아니 70번이라도 아니면 수많은 죄를 짓다 해도 하나님께 나가시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이게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한 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름 뜻이 아브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 바꾸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애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야곱입니다. 아버지도 이상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복강에서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기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자, 뭐예요? 기도하고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우리 이름을 다 바꿔주셨어요. 영적으로 이름이 다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됐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대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기대만큼 변화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시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서 복을 주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맥그린 바이블 처치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란 솔로 목사님, 교회 시작하셨던 그분, 그 간증문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 자기가 유대인이었었는데 유대인 랍비들이 자기들을 가르칠 때는 자기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대요. 자기 마약을 하고 인생이 완전히 피폐되어가지고 젊어서부터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냥 해롱해롱하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낙도 없고. 그러다 어느 길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으로부터 전도를 받는데 이 크리스찬 젊은이가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엇이기도 대간 저래야 된다. 그래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경의 복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택함 받을 만할 정도로 사랑받을 존재인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구색이 있어요, 어떻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그것을 택해 주셨어요. 일부는 죄악의 길로 가는 걸 그냥 버려두셨는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나는 목회자지만 올바로 바로 그렇게는 못 산다 생각해요. 오히려 죄짓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해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정욕적이고 욕심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고 타락에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어요. 우리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만 해도 만입이 또 하나님 다 감사할 수 없어요. 더더욱이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천국 시민 된 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보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좋은 것 나쁜 것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 입에는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제가 두 번째 곡은 찬양곡을 제가 좀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 제가 찬양할 때 부드럽게 부르지 말고 좀 열정적으로 불러라 그랬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 부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온몸을 다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에요?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과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는 아하, 내 신앙이 무너졌구나, 틀림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요. 이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데미지를 같이 입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을 감사로 풀이해가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장미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감사하다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은 장미꽃을 보면 가시가 많다고 틀렸다 그래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돌아보면 감사할 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자들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신학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오래된 그때 일이니까 그 신학교도 가난하고 하니까 겨울이 되면은 연탄 난로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운이 좋아야 돈이 있어야지 연탄을
되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벌벌벌 떨면서 겨울을 지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탄 때워도 연탄 난로가 하도 낡아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고 일어나면 종종 머리가 띵하고 가스에 취해서 공부가 잘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졸업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학교에 가봤더니만 연탄 난로가 없어지고 스팀 장치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스팀 장치가 들어오게 된 그러한 사연이 어느 날 독자들이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기숙사 생활하다가 가스가 새어나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학생의 부모가 내 아들 예수 믿고 죽은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개죽음도 많은데 선지동산에서 하나님 연구하다가 죽었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살다 보면 때가 묻게 마련인데 젊은 나이에 맑고 깨끗하게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있다가 주님 부르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총장 앞에 내어놨다 그래요. 목사님, 내 아들 목사가 되어 개척하게 되면 아비로서 통장 하나 마련해서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푼돈 모은 것입니다. 총장님, 연탄가스로 죽는 것은 내 아들로서 마지막이 되기 원합니다. 기숙사 연탄가스 제거하시고 그리고 스팀 난방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탄은 난로가 없어지고 스팀 장치로 바꿔 넣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소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눔이 없다 그러면 기복신앙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 속에서 끊임없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셨더라면 이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다가 꿈도 펴보지 못하고 연탄가스로 죽었다 그러면 고소한다고 난리지길 거예요. 교회에서는 고소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고 모아둔 돈을 이 기숙사 스팀으로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삶이 감사 성도의 믿음의 삶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데이빗 클랭크라는 의사는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 1,000명 중에 95%의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은 신경과민에 들린다 그래요. 성도는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기쁨인 것이죠. 감사인 것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입술이 계속적으로 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 사는 게 이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정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야곱의 백성인 너희들은 여러 시험도 있고 포로도 갔었고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무엇보다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사업은 황폐해버렸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황폐해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순간순간을 볼 때는 에서같이 더 번창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역사 전체를 볼 때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서는 처음에는 번창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망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그러면서 꺼질 듯 말 듯한 그런 불꽃 같지만 역시 나의 보호하심 속에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인가? 에서 민족은 망해버렸지만
너희들은 포로였었지만 근제했고 지금도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 안 하는 저 역사를 보면 알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논지였습니다. 해외 터프기 보니까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알프스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13일 만에 구조됐는데 이 사람은 13일간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단 2시간만 자고 계속적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13일 동안 걸었으니까 얼마를 걸었을까? 나중에 길을 추적해 보니까 반경 6km를 뱅뱅 돌았다. 이게 사람의 윤형 본능이라고 합니다. 운동장에서 수군으로 눈을 가리고 직선으로 걸으라 그러면 10m 정도는 똑바로 걷는데요. 근데 20m, 30m, 100m를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을 그리게 돼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진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크게 보면 제자리 걸음인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걸음이 느린 것이에요. 바보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 가다 보면은 돌아보면은 그 인생은 전진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없는 백성은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앞서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일날도 문을 열고 돈을 버는 것이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놀러도 잘 가요 보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뒤지는 것 같이 보여요. 순간적으로 볼 때는 뒤져 보이는 것이요. 그러나 역사를 보시고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볼 때는 그들은 망했고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건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1절까지 3절까지 하나님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전진한다 하지만 결국 망한다. 나를 떠나서는 망한다. 시편 37편 2절에 보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인 너희들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결국 전진하지 않느냐. 성도님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 안 한다고 부자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야기해요. 목사님 11조인데 내가 별로 변화된 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모르는 말씀에 11조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살아가요. 11조 안 한다고 11조 뭐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드리지 않으면 병원비든지 자식들 잘못하든지 어떤 문제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 우리 새가족반 할 때마다 제가 간증하는 거 있죠.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 봉경운영 다니는 사람 월급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 그분에게 11조 왜 안 하시냐고 이야기했더니만 아니 임쌤 내 돈 1년에 2만 불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1,500불 1,600불 아파트비 그때 600불 700불 할 텐데 이거 주고 애 둘이 티네이저 2명 있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거 몰라요. 하나님께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집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런 삶 산다 그러면 내년에 세금 보러 올 때에 11조 전액을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1년 후에 오는데 이 사람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노라 이렇게 했는데 먹지도 잘 못하고 이랬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임쌤은 나하고 이야기했잖아요. 11조가 책임진다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수입 봅시다.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2만 불 붙는 사람이 2만 1,500불밖에 안 벌어서 그 돈도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0불 올랐는 것이. 그건 똑같네요. 예, 같아요. 근데 뭐가 터져나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그동안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애들이 티네이저가 되고 아버지 없이 혼자서 애들 둘이 키웠는데 딸도 뻔나고 아들도 뻔나고 다 문제였는데 이 애들이 모두 다 믿음 안에 들어가고 착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파타임하고 지금 우리 돈은 똑같은데 옛날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셨어요. 그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동록이 틈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성도님 우리가 11조 한다고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물론 하나님께 벌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 동록과 황통을 틈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에서의 길을 추구하지 마시고 야곱의 길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는 불하시고 야곱은 사랑한다 했더니만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한 곳으로 다시 사으리라 하거니와 에돔 족속들이 자기들을 무너뜨리더라도 다시 일어나겠대요. 바벨탑을 연상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이요, 인간의 힘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들은 사할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라. 무슨 말이요? 너희가 아무리 쌓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정하면 망하는 것이요, 교회도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를 악물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만 늘어나는 것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간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을 지었던 정경주 사모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거 부르면서 간증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보고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밝고 또 어떻게 이렇게 선교하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내가 신간이 편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이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물질이 없어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순간순간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는 것,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큰 복 받는 것이면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요,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통하면 할수록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느끼게 되는 것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사랑에 작은 일어날 때부터 주무실 때까지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단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